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또 누구를 만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글자가 되죠.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바람을 만나면 큰 불꽃이 됩니다.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엄마를 만나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도둑을 만나면 흉기가 됩니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백남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멋진 예술품이 됩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이 있습니다. 이 바위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윗상이 됩니다. 철을 만나면 더욱 날카로워지게 되죠. 철이 물을 만나면 그 자리는 녹이 슬게 됩니다. 어떤 만남을 이루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만남, 누구보다도 좋은 만남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이, 그런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만남이 필요하다. 만남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 만남, 누굴 만나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님을 만나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들이 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성령님의 체험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한편으로서는 우리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까? 성령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더욱더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님을 만나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또한 명령하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소 제자들에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그렇다고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오히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미리 알려줄게. 너희는 쫓겨나게 될 거야. 너희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그 정당성을 말하면서 너희들을 죽이려 할 거야. 이런 말에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때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근심을 해소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떠난 후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야. 성령님이 오실 거야. 즉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는 게 훨씬 더 나은 일이야. 성령이 오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는 곧 우리를 돕는 영이시죠. 다시 말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부어주시는 분, 역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바로 우리들이 그 자리에 진정한 삶의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만나 힘있게 힘차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나사가 헐거워진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두려움과 위축된 삶을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조건들을 보니까, 삶의 형편들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난무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기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령님과 만나라. 성령님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유익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령님과 함께 만나라. 성령님과 만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유익함이 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다 멀리 보게 한다. 보다 멀리 보게 한다. 자, 멀리 바라봅니다. 넓게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다 보니까, 넓게 바라보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면 흔들리질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할 수 있다. 상황, 형편 보면 근심할 수 있다. 하지만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기쁘게 될 것이다. 즉 성령이 오시면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근심이 순식간에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떠는 사람들을 볼까요? 걱정과 근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네들이 시선이 굉장히 좁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것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구약에 엘리야의 종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를 죽이고자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러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 그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선 호들갑 떨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무슨 눈으로 바라본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그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엘리사 선생님과 본인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아니 어찌 저 군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무엇이 보였다고요? 불말이 보였습니다.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
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와 엘리사 그 종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편이 되어서 오히려 그 아람 군대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눈을 엘리사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종의 눈도 새롭게 떠지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니 오히려 그 자리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떨렸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 바로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믿는 자의 눈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갇혀 지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되는, 좀 더 넓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성령의 사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미개족인 미개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인데요, 긍정의 눈을 가진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 바벤바족입니다. 이들 공동체에서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물론 그럴 수 있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를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죄인을 다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 죄인을 향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아주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비난의 소리가 아닙니다. 돌을 던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찌찌찌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치는 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죄인이 과거에 행했던 착한 일들, 선행, 미덕, 감사할 일, 너의 갖고 있는 그 장점, 이런 말들을 쭉 열거하는 겁니다.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잖아. 고마워 하면서 그 죄인을 향해서 그동안 그 죄인이 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 좋았던 일,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그에 대한 장점들, 그 좋은 점들만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칭찬의 말들이 쏟아지다 보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죄인, 그는 오히려 그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미안하다고 죄를 뉘우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그 둘러쌌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씩 다가와 그 죄인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용서해준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한 명씩 그와 함께 포옹하고 위로를 받는 그 시간들이 다 끝나게 되면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오히려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여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물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하여 긍정의 눈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바라봐주면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 성령님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꿈을,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미래를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절망의 미래가 아닌 소망의 미래다. 약속한 바 내가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할게. 너는 내가 책임질게.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희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날을 본 사람, 미래를 본 사람, 그 축복의 시간들을 본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오늘을 해석하는 자리, 나의 이 시간, 힘듦의 시간을 오히려 새로운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앞날 가운데 축복의 시간이 예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심의 상황이 있다고요? 여전히 지금이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은, 그 미래를 바라본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이 기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나니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 보게 되면 출산할 때 여성분들이 겪게 되는 그 해산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기 아기 낳아 보신 분 보면은 그 고통 또 느끼고 싶습니까?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만큼일까? 저도 느끼고 싶지만 느낄 수가 없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뼈를 깎는 고통이다. 뼈를 깎는 고통이다. 하지만 일단 출산해서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그 고통이 언제 있었냐는 듯 그냥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듦의 시간이 있었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기, 그 생명을 보고서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성분들은 임신 초부터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이덫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생활하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출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수술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막 산모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저도 저희 자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태어날 때 그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밖에서 남자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옆에서 보게끔 하고, 또 직접 아기가 나오면 아빠가 직접 탯줄로 그 아기의 탯줄을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출산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신 감사하게도 저에게 욕은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내를 보고 있지만 제 속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 속은 싱글벙글 싱글벙글.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걸로 저희 아내 안 죽거든요. 아기 난다고 죽지 않잖아요. 오히려 조금 있으면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만 지나면, 요 시간만 넘기기만 하면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이 생겨.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기가 응애 하고 나오면 그 아기가 핏덩어리지만, 저희 첫째 아이 제가 볼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2.86인가 조그맣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온통 시커먼 거야. 근데 그 시커멓다고 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시커머니? 이게 아니라 와, 너 구릿빛이구나. 너의 피부는 구릿빛이구나. 오히려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몽땅 기쁨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 사모는요, 이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심으로 이제 병원을 쭉 다니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출산하기 전에 성별을 알려주잖아요. 성별을 알려주는데 그날따라 성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사람이었으면 아들 그러면 막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미리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아들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선 갑자기 침묵이 흘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너무 딸을 사모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진료실을 열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배부른 상태잖아요. 배부른 상태에서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있어도 안 나옵니다. 나올 모습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 엄청 울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그 아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 혹시라도 이 아이가 딸로 변하진 않겠죠? 아무튼 뱃속에서 점점 자랍니다. 출산할 때가 되었고 또 출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요, 피부빛이 완전히 백옥 같아요. 그리고 첫째보다 이 둘째를 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그래서 간혹 그래요. 당신 이 아이 갖고서 아들이라는 소리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하냐고. 기억이 안 난대요. 자,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다 죽어가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치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의 소리, 또 아픔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단지 해산의 고통일 뿐이에요. 물론 고통, 아프긴 하겠죠. 하지만 해산할 때 그 배 아픈 게 그냥 배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는 생명을 낳는 고통, 기쁨을 얻게 되는 고통이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닦여지고 소망 가운데 웃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넌 내가 책임진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형편을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지금의 현상만 보고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좀 더 넓게 바라봐야겠습니다. 좀 더 넓게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 더하기의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우로 멀리 넓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넓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도 같이 열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다 깊게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다 깊게 바라보게 하신다. 자, 깊게 바라본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통찰력을 말합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단순히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의미, 그 의미를 깊이 바라보니까 무엇이 생길까요? 그 안에 깊숙한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성가대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대로 장미꽃 한 송이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서 난 가시조차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제가 설교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휘자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세요. 예.
어느 험악한 동네에 한 여성이 실수로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자, 옛날에 이 문을 따려면은, 이 창문을 따려면은 그래도 많이 사용했던 것이 있죠. 철사라든지 아니면 옷걸이. 이 여성이 철사나 옷걸이로 막 열어보고 했지만 아무리 따려고 해도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아주 위험한 동네, 아주 험악한 동네였습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고물차가 덜커덩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그 차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온몸에는 문신으로 가득 찼어요. 등치는 이따만해요. 키도 이따만해요. 그 옷을 보니까 막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겠죠? 저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혹시나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창문을 차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그럼요. 문제 없죠. 그 남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옷걸이를 가지고 아주 손쉽게 너무 빨리 탁 따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말을 합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해요.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저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는데요. 차량 절도죄로 2년을 살다가 지금 출소한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자, 통찰력.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통찰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 눈을, 소망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왔다고 한다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단지 알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떤 지식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상,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로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곁에,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을 가장 가까이 두십시오. 가까이 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 영적인 상태에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모셔두는 거예요. 마치 안경을 쓰듯이 우리는 성령의 안경을 착용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눈으로 더욱더 그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예배는 오긴 왔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고 그렇다고 예배를 안 나오면 찝찝하고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더 눌릴 것 같고 그렇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성령님이 이끄신 것을 알고 안다면 그 성령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뜨거움, 불의 그 뜨거움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스한 성령님,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님을 만난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나를 보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 눈을 더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안 보이면 힘들지요. 하지만 보이면, 그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힘들 게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한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길, 우리 순복음 모든 도봉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나의 핏값으로 너를 낳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과 만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가 한 일을 이제 너에게, 이 더 큰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지금 내 곁에 오셔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너 나 보이지? 보이지? 내가 두들리고 있어. 너의 마음의 문 두들리고 있으니 그 문 좀 열어줘. 그 문 좀 열어줘. 그런데 그 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 문은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언제? 주님이 보이게 되면, 아니 주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나를 향해서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자라면 우리는 그 문을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당장 재빠르게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활짝 여십시오.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도 활짝 떠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